샬롬, 딥앤와이드 야고보서 시험을 뛰어넘는 동행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벌써 야고보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아가 저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 일은 저에게 있어서 영혼을 살피는 목회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커피로 인해 커피향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M스쿨 강의 중간에 그리고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의 말씀과 정욕과 차별이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정욕이고 두 번째는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죄인데 정욕과 욕심은 나를 무너뜨리고 차별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나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험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아가 마지막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떠한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 행함이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통해서 성화, 주님을 닮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있죠.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믿는데 실제 모습은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사람이 이중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한 번의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말입니다. 무식해 보이거나 무책임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실제 그렇죠. 인생 그래프를 보면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부요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 아버지들이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10대, 30대, 50대, 70대 등 인생 그래프와 동시에 신앙 그래프도 같이 그리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떤 분은 50대의 사업의 부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앙도 같이 무너졌다는 분도 계시고, 동일하게 어떤 분도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지점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가장 약할 때, 실패했을 때의 그 지점을 보고 구원과 믿음의 문제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자신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의 높은 지점, 잘 될 때, 성공할 때를 보고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이고 또 안 될 때, 무너질 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가짜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심지어 가족까지 굴곡의 어느 한 지점을 가지고 정죄했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종합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한 부분만 보고 저 사람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가 인생 마지막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만 했을 테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마지막까지도 겸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 앞에서 가장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은 사람을 어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재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체가 나눠지고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람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분은 저래서 좋고 저분은 저래서 안 좋고 저분은 영성이 좋고 저분은 영성이 안 좋고 죄송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느낌, 순간 내 기분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별과 비교와 판단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사실을.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 역시 더디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채워진 그 어떤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나요?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행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과 헌신, 때론 비우는 것, 내려놓는 것, 죽어지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비우고 내려놓고 죽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형식과 의무와 말만 남아있는 명목상, 이름만, 타이틀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보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음은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한다면,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에도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도 말만 살아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는, 움직이는 사람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그런 목회자가 강단에서 화려하게 말은 잘하지만 강단 밑에서는 설교와 삶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목회자가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자녀에게서부터 벌써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누가 그런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죽어있는 목회자와 성도, 그런 공동체와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점점 메말라서 죽어가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더 척박해질 이 땅 가운데, 아니 당장 한 주에 하나씩 교회, 학교와 청년 부서가 한국교회 가운데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부터, 나아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부터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만 내세우는 시간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험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3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로 야고보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당시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거짓 가르침과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다른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는 자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바르게, 정확하게 진짜를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마디 한마디 말에서부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성숙함과 완전함으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시험 가운데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함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혀를 말, 배, 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재갈은 작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말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고,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 하나, 그 키로 배 전체가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작은 불에 묘사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뉴스에서 충북에서 축구장 35개 정도의 면적이 불에 31시간 동안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불은 발화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마침 CCTV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4개의 마을이 불탔을까요? 바로 무심결에 던진 담뱃불,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말일지라도 영향력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악플 하나쯤이야. 그런데 그 하나쯤이라는 아니라는 생각과 태도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이 악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플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플을 보고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렸을 때와 둔기로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행동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손으로 타이핑하는 말 한마디가 죽음의 위협과 같은 고통을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그걸 지켜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건 역시 굉장한 큰 고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이 고통받는 악플들을 보면 그 보는 사람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나쁜 행동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책에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살려내고 속한 공간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라고 말하면서 그 혀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는 악의 세상과 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작은 지체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혀인데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사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와 가정,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보여주는 것이 악플로 고통받는 자,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모르지만 말로 상처받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불에 사는 것과 같이 끔찍한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7절과 8절은 다른 것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통제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생명을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우리의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고 길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저도 가끔 보는데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 있지? 엄마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폭력까지 쓰는 고래고래 악을 지르는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끔찍한 말과
상식을 벗어나는 인간 같지 않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늘 방송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엄마와 아빠의 일방적인 훈육과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말의 힘과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앞서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그걸 지켜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고 설명드렸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무차별적인 말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으면 그걸 지켜보는 아이가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말에 전염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혀가 불이 돼서 모든 산을 다 태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의 말은 나와 가정,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살상 무기, 걷잡을 수 없는 악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거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한마디 한마디 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는 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하나인데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야고보 당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샘은 한 가지 물을 흘려보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먹는 물이 정화되지 않는 이상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답이 보이지 않아, 망했어, 이제 내 삶은 틀렸어라는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 치유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온전한 사람의 입술에서 누군가에게 악한 말, 평가하고 부정적인 저주하는 말,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축복의 말, 격려와 칭찬과 힘과 위로를 주는,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13절에서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말이 내 삶과 공동체 안에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자기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은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말은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삶에서 하는 그 말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들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앞에 아무리 거대하고 불가능한 것들, 즉 그런 시험을 받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탐꾼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시험에 무너져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에 비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만 외쳤습니다. 그 말의 고백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길로, 한쪽은 사망의 길로 말입니다. 오늘 나의 말이, 나아가 우리 자녀의 말이, 우리 공동체의 말이, 우리 교회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타나게, 그래서 선한 열매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파이팅 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